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의가 1장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에레미야의가를 5장까지 한 장씩 보겠습니다. 갈피에 끼워 놓으시고 찾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의가 1장 1절 함께 하시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망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르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위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나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1000번째 김유자 원사님, 김혁환 집사님 부활 감사의 물, 이성원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 네모 그라미 감사의 물, 한미가정 감사 1000번째, 박창순 장로님, 김성구 권사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한일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예나 예성이 예원이 감사의 물, 문계선 권사님 부활 감사, 이덕선 집사님, 황선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부흥에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박병화 권사님 부활 감사, 이길수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재성 목사님, 전미영 사모님, 서지환 감사의 물, 1000번째 한현민, 한솔, 안창시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감사합니다. 정의교 집사님, 기조선미 집사님, 의태의호 감사의 물, 1000번째 박성규, 지연, 은규, 배충길 장로님, 박용자 권사님, 배예린 감사의 물, 염성천 집사님, 백남주 권사님 11조, 익명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많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문혜 권사님 부활 감사, 정용현 권사님 주님의 슬픔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교육이가 되게 하소서. 신묘희 권사님 감사의 물, 이종은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부활 감사, 이순덕 권사님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김승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희경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김기승 학생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광옥 집사님, 김춘옥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아영, 유영재 부활 감사, 송전섭 집사님, 백정애 권사님 부활 감사, 박재구 관수 집사님, 조정구 권사님, 박동준, 동근, 한희름 대대손손 믿음의 가운데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희 아기 1000번째, 다은이, 고은이, 관이, 채은이 1000번째, 유재분 권사님 하나님 저에게 결심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의 물, 김용태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감사의 물, 조창호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특별 새벽 부흥에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성찬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성경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고난의 주님의 십자가 언덕까지 저희들이 올라가려고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골고다 언덕을 발로 올라간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무릎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가슴으로 기어 올라가게 하시고 이 피의 언덕, 이 고난의 언덕을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거듭되는 의례적인 고난주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번 고난주간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찬양 올리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생 찬송에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한 명 한 명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고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슬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춰지는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봐야 되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봐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역사의 흐름이 다 들어있고, 성경 속에 가정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고요,
성경 속에 개인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는 것은, 저도 사실 이 에레미야 애가를 처음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고난주간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에 그 만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와 너무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시대 상황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고난주간과 이렇게 절묘하게 맞는 성경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 그 고난의 부분들을 이제 이 에레미야 애가와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서를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참 굳이 꼭 이야기 안 하고 싶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 한 나라의 통수권으로서 말 한마디면, 아니면 어디 간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준비되던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서 지금 자기가 이부자리 다 개야 되고요, 3.6평의 작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샤워기도 없는 데에서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아야 되고, 1440원짜리의 밥을 자기의 식판에 받아서 자기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식기를 자기가 다 설거지해야 되고, 올린 머리를 날마다 미용사가 와서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올리지도 못하고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발이 돼서 그 혼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는 그 전직 대통령의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것도 실감이 안 나겠지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는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참담함과 그리고 망연자실한, 이것은 실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치욕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고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샘플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한 그런 민족이었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부터, 그 이전에서도 그런 반복되는 삶이 있었지만, 사사시대 350년의 그 세월을 지나면서, 또 왕정시대 5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중간중간 다윗과 같은 성군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등졌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우상 숭배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절규의 부르짖음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왔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기울었어요. 어떻게 기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이미 지나버렸고, 이미 그들은 기울었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한테도 이제 그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함에도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왕조차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이 가장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이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되고 9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필두로 이제 공격을 해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9년에는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저항을 합니다. 버텨요. 이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1년 6개월 딱 버텨요.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게 되는데, 1년 반 동안 밖에서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지금 계속 그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에 함락시켰을 때는 그 분노가 덜하는데 약을 올리다가 당해버리면 바벨론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저항을 하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그 처참한 상황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을 읽어야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이해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장, 주전 586년도에 이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까지 한번 앞에 영상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렇게 처참하게 1년 6개월 동안 성을 버티고 저항하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함락시키고 들어와서 성전도 부수고 불사르고 성벽도 헐고 성민들은 백성들은 다 집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가는데 그 왕을 붙잡아갖고 신문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왕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서 바벨론과 평생 감옥에 갇히게 가둬놓고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종말, 이 원인, 이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멸망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쓴 책이고 에레미야 애가는 멸망하는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는 히브리 말로는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카라는 말은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는 탄식, 조가 아주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와 같은 조가의 시입니다. 그래서 1장 시작이 슬프다 그렇게 되고요, 2장 시작도 슬프다, 4장 시작도 슬프다. 그러니까 1장, 2장, 4장이 모두 슬프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멸망한 자기의 도성,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에레미야, 20살의 선지자가 돼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며 평생을 울면서 동족을 생각하고 멸망할 민족을 생각하며 울었고 멸망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붙들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그 십자가를 배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눈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야 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 사랑에 젖어 살지 못하는 내 모습,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1장에는 슬픔에 대한, 절망에 대한, 이 멸망한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 선자의 그 처절한 그 모습, 그 마음이 다 송두리째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이제는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좋은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다윗 시대의 그 강대고 강성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고 과부같이 되었고 이제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8절로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의 이렇게 멸망한 모습은 전적으로 예루살렘의 범죄함 때문이라 이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너무 부강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너무나 물질만능주의고, 교회나 사람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각박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오만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물질만능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가 에레미야 시대에 이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적인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성적으로 너무너무나 문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이든 애들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에레미야의 이 가슴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심정을 느끼고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면, 여러분,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한 방이면, 저 위에서 한 방 날라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각성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절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 보시죠.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가장 처참한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눈물을 겨운,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백성들이 다치는 거, 왕궁이 허물어지는 거, 성벽이 허물어지는 거,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 그거는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를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군합발로 짓밟고 들어오고 막 다 부수고, 이 성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소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민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장소가 이방인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고, 회파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불사람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구들, 이 거룩한 성구의 기구들이 다 빼앗겨서 다 가져가게 되었고, 이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피눈물 나는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평양, 그 평양에 얼마나 많은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평양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어떤 곳이 됐습니까? 이제는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땅덩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반만 그렇게 하시고 절반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절반 대한민국은 버티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기도해서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하게 되느냐, 아니면 나머지 반토막도 똑같이 그렇게 짓밟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다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 묵묵히 기다리심, 그 기다리심, 참으심, 인내하심이 다하는 때, 그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타나는 건 하나예요. 하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완전히 쏟아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처녀들이 사로잡혀 가고, 성전이 짓밟히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러한 사태를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원수들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보다 가장 큰 가슴 통탄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며 이 나라는 끝장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며 우리 가정은 끝장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며 우리 교회는 끝장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가정이, 그 교회는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내가 우리 내 눈에 내 눈물이 물같이 흘렀나이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렀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애통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바로 결정체로 내려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보다 못해, 견디다 못해 차마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없고 차마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지 마지막 방법으로 쓰신 게 하나님의 옷을 벗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옷을, 거룩한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침뱉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고난주간이고 이게 십자가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 아니 사랑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가 쏟아진 장소요. 그곳에 십자가는 결국 내 범죄가 다 표시된 장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에레미야의 이 피눈물을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되고 하나님 마지막 희망의 불을 끄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희망의 불을 꺼뜨리면 우리 자식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불을 꺼뜨리면 우리 가정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불을 꺼뜨리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의 희망의 불을 꺼뜨리면 우리 나라는 안 돼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희망의 불을 켜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합시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나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뒤에 불 꺼주시고, 기도하면서 안수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꺼트리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시 희망의 은혜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